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사사기 말씀, 평안 없던 그 시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가 참 평안 없는 시대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과 또 삶 속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이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그 사랑, 선하신 계획에 근거해서 소망을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지난 주일 삼손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삼손이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진 나시린이었던 이 삼손이 그 나시린으로서의 서약을 다 깨뜨려 버립니다. 그의 머리털이 다 밀려버렸습니다. 그에게 있던 놀라운 힘이 다 사라졌습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그가 잡히고 눈이 뽑히고 그 앞에서 제주를 부리고 조롱을 받는 그런 처지에 처하고 맙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죠. 더 이상 어떤 소망이 그에게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삼손 이야기가 거기에서 그렇게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삼손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소망이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2절부터 31절 속에서 삼손에게 어떤 소망이 있었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은 보통 한 달에 1.5cm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짧게 이렇게 유지하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통 머리를 자르게 되죠.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이 말씀은 자연스러운 그 신체의 변화를 표현한 것입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린 후에, 밀린 후에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자라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죠. 그 이상을 함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의 그 길었던 머리털이 상징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죠.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과 특별했던 그 관계,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영이 강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힘이, 놀라운 힘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이 긴 머리털이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삼손의 머리털이 다 밀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습니다. 삼손은 힘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눈이 뽑혔고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사로잡히고 맙니다. 그런데 그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나시린의 서약을 다 깨뜨린 자신의 그 과오와 죄를 돌아보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했던 그 삶을 깊이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자세하게 다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눈이 뽑힌 채 맷돌을 돌리는 그 단순한 일을 하는 그 삼손이 마음속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마음이 새로워져 갔을 것입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깊은 회개가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이 말씀은 삼손의 마음속에 일어난 그 변화를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머리털은 밀려도 다시 자라납니다.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신뢰는 다시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그 땅에 작은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지더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그 싹이 다시 돋아나는 것이죠.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어떤 일을 우리가 만나더라도 정말 이제 끝이구나 하는 그 절망의 상황에서라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참으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아내 카타리나 폰 보라의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루터는 원래 가톨릭 사제였잖아요. 그리고 이 아내 카타리나도 수녀였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로마 가톨릭이 가지고 있던 그 비성경적인 요소와 제도에 대해서 루터가 비판했고 그 영향이 그 카타리나가 있던 그 수녀원에도 전해지게 됩니다. 그 수녀원에 루터가 들어가서 그들에게 종교개혁의 그 사상을 알려주고 그들을 돕게 되죠. 그래서 그 수녀원에 있던 수녀들이 여러 명의 수녀들이 그곳을 탈출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 루터와 카타리나가 결혼을 하게 되었죠. 루터는 그 자신의 그 결혼이 자신이 주장하고 가르쳐온 종교개혁에 대한 실천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개혁이 참 순조롭지만은 않았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 않았겠습니까? 한 번은 루터가 그 여러 어려움 속에서 매우 낙심하고 낙담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낙담해 있는 그 남편을 본 이 카탈리나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All black, 까만색 옷으로 입었습니다. 상복을 입은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루터가 물었습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왜 상복을 입었습니까? 그때 카타리나가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카타리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낙담해 있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루터가 큰 깨달음을 얻죠. 소망을 갖게 되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낙담해 있을 이유가 없구나. 그리고는 다시 힘을 얻어서 종교개혁에 더욱더 박차를 가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 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공동체가 예레미야서를 읽었잖아요. 지금도 읽고 있죠. 예레미야 말씀 중에 저에게 참 감동이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것이다.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여러 차례 갇히기도 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갇혀 있을 때에 한 번은 그의 사촌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땅을 사라고 얘기하죠.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이니까 내 땅을 사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곧 망할 나라에 땅을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나라 망하면 그 땅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 땅에 대한 문서는 그냥 휴지 조각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삽니다. 70세겔이라는 큰 돈을 주고 그 땅을 사요. 그리고 그 땅에 대한 문서를 항아리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관하게 하죠. 예레미야의 소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소망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진 사람이죠. 흔히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거든요. 그렇지만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슬프다 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있지만 그보다 더 그 아래를 흘러가고 있는 예레미야의 그 마음은 소망이죠. 소망.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너희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소망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다 보면서 눈으로 보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잖아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그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에게 소망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황폐한 땅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눈 뽑히고 힘 잃고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오히려 삼손에게 지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안 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나 자신이 참 실망스럽고 절망적일 때가 있으십니까? 지금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또 살다 보면 그런 참 절망적인 때 있잖아요. 공동체가 참 절망적으로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머리털이 다시 자라납니다. 하루하루는 똑같아 보입니다. 하루에 0.3mm, 0.5mm 눈에 보이지 않게 자라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 달 지나면 1.5cm가 됩니다. 여러 달 지나면 5cm, 10cm 금방 되는 것입니다. 금방 텁수룩해집니다. 소망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자라나는 것이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소망이 자라고 신뢰가 자라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공간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넓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가까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절망적인 순간에 처한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그 소망을 노래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끝까지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소망을 노래하고 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그 소망을 품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 그런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23절부터 31절은 삼손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삼손을 사로잡은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큰 잔치를 합니다. 파티를 벌입니다. 승전 행사 같은 것이었겠죠. 블레셋의 다섯 방백들이 다 모였고 또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승리가 그들이 섬기는 신 다곤이 준 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그 신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승전의 상징 삼손이죠. 사로잡은 그 삼손을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제주를 부리게 하고 삼손을 조롱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앞에서 즐거워했습니다. 삼손에게 있어서 참 비참한 순간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그 순간에도 삼손이 자신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자신을 인도하는 청년에게 그 건물을 바치는, 지탱하는 두 기둥을 찾아서 거기에 안내해 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리고는 삼손이 기도합니다.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의 기도입니다.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삼손의 이 기도가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그 본질이 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의 힘을 다 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으면,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으면 기도가 없습니다.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때 이 기도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도 사실 기도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완전히 무력해졌을 때, 내 힘이 다 빠졌을 때, 기도 외에는 정말 다른 방도가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 그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때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삼손의 기도가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한 번만 더 강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삼손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습니다. 정말 기도의 본질을 잘 담고 있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때의 그 기도는 우리의 최선입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입니다. 가장 탁월한 선택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삼손이 그 두 기둥을 껴안고 힘을 다해서 몸을 굽혔습니다. 사실 삼손이 이때까지만 해도 자신의 힘이 돌아왔는지 돌아오지 않았는지 몰랐습니다. 모릅니다. 기둥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 없을지 그가 몰라요. 다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에게 힘을 더 주셔서 이 기둥을, 이 건물을 무너뜨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자신의 힘을 다 쏟아부은 것이죠. 자신의 생명까지 내려놓으면서 블레셋 사람과 내가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내가 죽으면서까지 이 일을 하기를 원한다. 내려놓으면서 있는 힘을 다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 것이죠. 그런 삼손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에게 마지막으로 힘을 주셨습니다. 두 기둥이 무너지면서 건물이 붕괴됩니다. 거기에 모여있던 3,000명의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죽게 되죠. 블레셋의 5방백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지도자들이 한자리에서 죽습니다. 삼손이 살아서 죽인 사람보다 죽어서 죽을 때에 죽인 사람이 더 많았다. 그렇게 말씀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세력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혀 오던 블레셋이 치명타를 당한 것이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그 예언, 삼손을 향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무력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셨어요. 삼손이 건강하고 힘이 셌을 때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지금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연세 많으신 분이나 또 편찮으신 분들 예전에 이렇게 신방 하면 그분들이 말씀하세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제 참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권면해 드리죠. 아이고 예전에는 뭐 이런저런 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뭐 그런 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렇게 권면을 해드린 그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연세 드신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그렇습니다. 사실 기도가 우리의 최선입니다. 삼손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힘 없고 할 수 있는 것 없고 다만 하나님 나를 도우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힘을 다해서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삼손이 살았을 때보다 죽을 때 죽인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이것이 삼손의 삶의 결론이죠. 이 결론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말씀이죠. 힘 있는 삼손은 사자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힘 있는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힘 있는 삼손은 가사의 성문을 떼어다가 헤브론 산으로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힘 있는 삼손이 한 일은 뭐 그리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계명을 다 어겼습니다. 그리고 결국 처절한 실패를 그가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힘 잃은 삼손은 더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힘 잃은 삼손은 기도합니다. 힘 잃은 삼손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힘 잃은 삼손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힘 있는 삼손이 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 힘 잃은 삼손이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힘 있는 삼손은 아니잖아요. 힘 있는 삼손과는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힘이 없죠. 신체적인 힘도 없습니다. 경제적인 힘도 없죠. 영적으로 뭐 우리가 대단한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도 힘 잃은 삼손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힘 잃은 삼손은 됩니다. 그 정도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끝까지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죠. 힘 있는 삼손보다 힘 잃은 삼손이 더 능력이 있었습니다.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힘이 없어도 또 때로 참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품고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감당해 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최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최선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소망을 품고 끝까지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